네, 지난번 제가 서론 좀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우선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한 군데 읽고 시작하십시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 쓸 일이니라. 2절,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난 주일에 채 마무리 못 진 부분 정리해 보십시다. 410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명철은 지식에 기초하고, 지식은 훈계에 의한 경험에 기초하고, 훈계는 지혜에 기초하고,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뜻, 모든 사상,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지금 2절로 4절 사이에서 말한 명철이라든가, 또한 지식이라든가, 훈계라든가, 또한 지혜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어느 철학자들의 논리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근거가 있어요. 지혜도 근거가 있고, 그 다음 훈계도 근거가 있고, 바탕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훈계하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보통 훈계는 우리들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 그거에 따라서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그 도덕성이 훈계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또 선생이 학생을 훈계할 때는 교훈, 학교에서 가르치는 훈계가 바로 기초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훈계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잠언서에서 말하는 훈계는 그게 아니고 바로 지혜에 기초한다. 그럼 훈계는 어디에 기초하느냐면, 훈계는 지식에 기초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에 기초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명철 나오죠. 명철 밑에는 명철이 나오기까지의 기초는 바로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이 나오고, 지식 다음에는, 지식의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면 훈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훈계는 지혜에서 나오고요.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고요.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지혜가 있고, 지혜에서 훈계가 가능하고, 훈계는 지식을 낳게 되고, 지식은 사람을 명철하게 그렇게 만든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도모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대충 보시면은 제일 먼저 2절로 4절 나오죠. 4102페이지 2절로 4절 그 밑으로 세 번째 뒷부분에 보면, 앞부분에서 보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그러죠. 오늘 이 건물이 호크마 하우스인데,
지혜자들의 집이라는 얘기죠. 지혜로운 집, 지혜의 집. 지혜로운 자들이 거처하는 집이다라는 뜻으로 호크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럼 지혜나 재치라고 보통은 세상 용어는 재치고요. 아주 꽤 많은 사람, 아주 약 바른 사람, 그건 세속적인 지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중간쯤 보면은 4102페이지 로고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 로고스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사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무사르. 이는 징계, 책망, 교훈. 징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번 신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 코로나 재앙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육체의 정욕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될 자가 세상 쾌락을 자꾸 추구한다거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삶을 자꾸만 추종하려고 한다거나 따라가려고 세속 풍속을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말하죠. 그 다음 그 밑에 명철이란 말 나오잖아요. 명철, 비나라고 하는데 이는 분리하다 또한 구분하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그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철이에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지혜에 기초하면 올바르게 훈계할 수 있고 올바른 훈계가 지식을 낳고 지식을 낳으면 이제 옳고 그런 걸 바르게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지혜자가 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를 향해서 훈계할 수 있고요. 훈계를 잘 들으면 지식을 얻어요.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더라. 이게 지식 아니에요? 지식을 얻은 자는 명철하게 돼요. 옳은 길, 나쁜 길 이걸 다. 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농촌에서 자 정말 배가 고프니까 원두막에 주인이 없으니까 참외를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남의 밭에 참외를 따먹어야 되냐 안 따먹어야 되냐.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훈계를 했단 말입니다. 너 남의 밭에 가서 참외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알지요 그걸. 그러면 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앉아서 서서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따먹어야 돼. 남의 참외밭에 가서 따먹지 않아야 돼.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나면 결국은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옳은 일과 나쁜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정리를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쪽에 이제 3페이지에는 하수켈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하수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신중하게, 신중히 생각하게, 현명하게 그게 뭐냐? 하수켈이라는 말이 즉 정직하게,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런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데 이 지혜롭게라는 말이 하수켈, 호크마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수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런 말들을 신중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현명하게 라고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라는 말은 선한 길. 여기 지금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고 바로 이
요 부분에서 지금 솔로몬이 장차 되어질 상황을 보고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르호보암 아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라 말입니다. 여기서 너 분별해라. 이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이거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언서의 모든 내용은 이 당시에 앞서 다윗 왕 시절 다윗이 아버지가 왕이 되던 일,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뒤를 왕이 돼서 된 일, 또한 르호보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뒤를 이어 왕될 일에 관하여 주권성, 여호와 하나님이 다 다스려 간다. 그래서 우리 왕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도 바로 지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일로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안심이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죠. 그게 바로 여기 안에 작정하신 뜻대로 다 해가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후 시간 1시부터 강의를 하지만 그냥 나는 내 책임만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야, 야, 누구 아들도, 누구 권사님 아들도, 누구 집사님 아들도, 우리 뭐 장로님 아들, 딸들도 이렇게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야 있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어요. 그게 지혜를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올바로 여호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올바른 뜻대로 갈 자와 이 길을 떠나서 옆길로 갈 자가 확정돼 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작정.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다. 지금 오늘 강의 끝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잠언서 강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 도표를 보고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잠언서 강의 시간에 늘 사고의 배경으로 깔고 꼭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공자 맹자 도덕적인 교훈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허다한 주석들도 보면 이 잠언서를 갖다가 공자 맹자 언급하면서 설명을 해요. 이 기존 주석들이 다. 그러니 한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 이렇게 다윗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줄 걸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주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웠으니까 여호와의 주권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 뒤에 바로 솔로몬 세우고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 세우고 르호보암 세워서 르호보암이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비록 나약하지만 10지파 반이 다 갔어요. 백성이 다 간 거죠.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남겨놓고 그래도 르호보암이 일로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냥 다윗 왕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르호보암이 잘나고 솔로몬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 왕조를 진행시켜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면 교훈조로 나오지만은 이 교훈이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게 되어진다. 뭐에 대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어떻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말씀대로 믿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바르게 훈계, 제가 지금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성도들이 듣고
지식으로 쌓여서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 내가 일로로 갈 건가 절로로 갈 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나쁘냐, 이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 중심으로 명철하게 자기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 같아서는 이쪽으로 가야죠. 다 가는데, 열지파 반이 다 가, 북쪽으로 다 가서 로보암 반대하고 하는데, 로보암 포기해버려야죠. 왕권 놓고 포기해버려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일로 따라가든가. 근데 안 따라가잖아요. 왜? 솔로몬이 일러줬거든요. 너 가지 말라고 말해요. 이제 2절에 가면, 1장 조금 넘어가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여호와 경외하는 가치 얼마나 가치냐. 악한 자는 유혹을 쫓지 말라. 아무리 이쪽으로 가자고 해도 너는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쫓지 말라. 왜? 일관 망하니까. 그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까닭 망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 말 재앙. 그 재앙이 바로 최고의 멸망이죠. 재앙이 온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과 그 결과,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못 만나는 이유는 가서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나니, 못 찾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잠언서를 읽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으니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게 했으니까 깨달은 거죠. 여기 아들 마음을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 아들을, 이 르호보암을 갖다가 선한 길을 깨닫고 악길은 어두운 길로 가려하고 바로 아들을 지혜로 향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향하게 해서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할아버지 때부터 왕통을 내가 지켜야지. 그 이제 분별력, 명철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냥 지켜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70년 포로 생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음녀에게 구원받아서 땅에 남아있는 까닭이 뭐냐? 음녀란 말은 이걸 음녀라고 말해요. 음녀.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곁길로 가는 자, 곁길로 가는 자. 음녀란 말도, 음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될 여자가 자꾸 곁길로 바깥으로 돌면 그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곁길로 가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왜?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의 맥을 모르니까. 성경의 맥을 모르니까 음녀로 번역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의 아내 건들지 말라, 다른 여자 엿보지 말라, 이런 교훈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가자고 유혹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로구나. 왜? 망하니까. 이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망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설명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맞은가 안 맞은가는 아마 집에서 예습하고 오셨으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간단간단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5절로 6절 넘어가서 보면 4004페이지, 4104페이지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말한 잠언을 통한 교육의 결과, 잠언을 통해서 가르친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첫 번째 결과가 거기 나와요. 바로 그 밑에 솔로몬 잠언에 의한 첫 번째 결과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모략 나오잖아요. 명철해야 모략. 모략은 아주 정말 계획을 잘 짜는 거.
모사꾼이라고 하는 게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걸 모사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략, 아주 지혜가 있어서 모든 계획을 잘 짜가는 거,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결국 대한민국 총리가 된다거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된다거나 이런 기획부서에서 일하면은 정말 귀한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잘 계획을 짜서 운영해 가느냐.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목사에게 자기가 유익한 대로 만든다거나 어느 장로님에게 유익한 대로 한다거나 어느 권사님이 자기 좋은 대로 교회 계획을 세워나간다거나 그건 다 망할 짓이에요. 그건 망할 짓이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뿌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뿌리로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 경외하는 거고 이게 다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자라나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냐라고 알고 그 명철을 깨닫게 되면 계획을 잘 세울 거 아니에요. 계획을. 가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잘 성숙해 갈 것인가. 그걸 명철이 어디서는 지식에서 얻고 성경 지금 공부하는 지식에서 얻을 거 아니에요. 또 배운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 주니까 또한 그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건 지혜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은 그거에 의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 사회라는 게 대학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권력의 신여예요. 권력자가 자기들이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거나 또 통솔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세상 교육 아닙니까? 세상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대 그건 완전히 그냥 국립대학으로서 정부에서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은 다 장관으로 발탁하게 되고 주요 요소에 다 앉혀서 왜? 다 정부에서 값싼 등록금으로 다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소름이 끼칠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와 내가 낳아서 길러놓은 자식이 그래 세속 정치, 세속 권력자들의 시녀 노릇이나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 야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자녀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나도 훈계를 받았으니까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을 잘 집어넣어서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진정한 명철한 자로서의 삶과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해서 어떻게 살면 여호와 경외하면서 한평생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모략, 아주 지략가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오늘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직강 들으시는데 잠에서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다윗이 왕된 사건하고 솔로몬 자기가 왕된 사건하고 자기 말기에 나라가 갈라질 사건 이런 서너 가지의 테마가 딱딱 담겨져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서 딱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모르면 잠언서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결과는 밑에서부터 10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비롯해 그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전부 깨닫게 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론에서 다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그려드렸는데 결국 잠언서도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을 통하여 장차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주권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시서를 통하여 이 시가서, 잠언도 시가서 아니에요? 시가서를 통한 언약, 뭘 언약? 예수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잠언서 모두도 장차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만사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똑같은 거예요. 네. 영원 자존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결국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 큰 세계관하고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관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조합이 안 되면 나도 안 믿어져요. 열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공기도 새지 않는다. 공기도 새지 않을 정도로 딱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말씀. 이 산에 다니다가 보면 죽은 나무가 있어요. 죽은 나무가 있는 걸 보면 중간에 줄기에 피부가 그 껍질이 다 새가 죽어 먹었거나 아니면 짐승이 벗겨 먹으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적인 능력이 다 역사에서 주관하고 다스려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저 불택자에게는 징벌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다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징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채찍은 우리에게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30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경 말씀 배우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는 거죠. 때려야 돌아오니까. 그러나 50대에 돌아오기로 했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30대, 40대는 내버려 둬요. 그래서 50대 가서 하나님께서 두들겨 때리는 거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 돌아오고는 안 돼요. 택한 백성이 어떻게 안 돌아오고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돌아오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어떤 때는 붙들고 얼마나 정말 아깝죠. 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안 아까운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아깝죠. 그래서 그냥 찾아가기라도 하고 커피라도 사주면서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저 편지라도 보내고 싶기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싶어도 그걸로 안 된다는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30대에 사는 아들이 50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고, 목사님이 야수니까 와서 나한테 자꾸 사정을 해? 그러면서 요즘 영악한 아이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와서 돈 내달라는 얘기로구나. 먹고 살려고. 이렇게 다 영악한 아이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당해요? 그런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저들 커묻은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싶지도 않고, 설령 어디 가서 품을 팔아서 먹고 살더라도 그렇게 먹고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안 되는 줄 아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만 해도 들어야 할 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돌아올 자들은 자꾸 지금 귀가 열려서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이런 관계를 가서 제가 좀 훈계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같이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지금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지만
자녀들이 듣고 그런 지식을 얻어서 명철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고 돌아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하느냐. 난 못한다 이거죠. 나는 전해주고 가르쳐줄 뿐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좀 다정하게 굴려다가 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미련해가지고 목회 초기부터는 어떻게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좀 가까이 해드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 해서 그렇게 접근하다가 실패 많이 했거든요. 후배들도 마찬가지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손 씻어주면 발 씻어달라고, 발 씻어주면 무릎 씻어달라고 그러고 뭐 끝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해줘서 돌아오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끔하게 한 번이면 끝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면서 욥처럼 잘 사는 성도는 당연히 시련을 주는 거죠. 왜?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신문에 시련, 징계, 징벌 이 세 가지 얘기잖아요. 코로나 재앙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불택자들에게는 징벌로서의 의미,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징계, 또 돌아왔더라도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가지 못하도록 징계, 바르게 가는데도 시련이 오는,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택자들에게는 두 가지죠. 징계와 시련으로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그 길, 여기 나오죠. 가야 될 그 길. 그대로. 이게 솔로몬이 허튼 길로 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돈을 몽땅 주니까 자기 영화를 위해서 그냥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나. 그래서 쾌락이 무엇인가 해서 쾌락을 추구해서 살아봤어요. 살아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징계로서 내가 그처럼 나를 저버리고 했기 때문에 말년에 솔로몬이 시련을 겪었어요. 시련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나라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갈라놓으시려고 솔로몬에게 부를 주어서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다가 그 대가로 이놈아 하고 징계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왕권을 주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반통 갈라져서 백성들이 수태 고생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한쪽 가로 1번 여기 나오죠. 한쪽 가로 1번.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 이게 이제 1장 7절로 4장까지예요. 오늘 이 4장까지는 못하고 2장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2장까지 나와요.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뭐 일일이 읽지 않아도 거기 넘어가서 1장 7절로 9절 딱 보시면요. 여호와 경외함의 가치에 대한 잠언이 거기 나와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 얼마나, 왜? 가치가 뭐냐? 9절에 나오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아, 너 여호와 경외해라. 지혜를 얻어라.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뭐냐? 너 지혜를 얻어야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금목걸이를 내가 건다. 그 말은 왕권을 내가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봐서는 문법적인 언어, 문학적으로 그냥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르호보암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애써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해 주신다. 그것이 절대자의 명령이에요. 절대자의 명령은 절대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자는, 다시 말해서 상대자는
내가 자녀들에게 이래라 하면 그 자녀가 하고 안 하는 것이 자녀의 의지에 달려 있잖아요. 이걸 상대적인 명령자와 수행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나 절대 명령은 이게 안 나눠져요. 명령하신 분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는 것이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가치가 뭐냐, 얼마나 지혜가 얻는 까닭이 뭐냐면 경외함, 여호와 경외하는 그 지혜가 가치가 매우 크다. 그 지혜를 얻어야 네가 왕권을, 솔로몬의 뒤 왕권을 잇는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부터 19절 보면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며 그 까닭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는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덮쳐서 돈 다 뺏고 저놈들 죽여버리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혹자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로 따라, 여기서 살면 세금만 많이 내야 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금도 적게 얻고 정말 편안하게 우리 산다고 했다니까 글로 따라가자. 아무리 유혹해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했죠. 교회에 분열이 있어야, 분파가 있어야, 파당이 있어야 옳으냐 그러냐가 분별이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쪽으로 따라갔으면 옳은 거고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철. 자, 얼마나 이렇게 따가니까 연약하죠. 나라가 약해요. 나라가 약해서 때로는 북쪽이 자꾸만 침략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서로 사위 삼아가지고 사돈지간 삼아가지고 겨우 비리 붙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많이 겪다가 결국은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의 정하신 왕통 다윗 왕통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가는 3-4 기간 왕통이 한 서너 번 갈려요. 갈리고 나서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유혹을 줬지 말라. 그 까닭은 망하니까 하자 그 말이에요. 거기 15절 한번 뭐래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이 일반 생활에서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기꾼들하고 자꾸 접촉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자꾸 사기성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딱 보니까 나는 한 달에 그냥 몇백만 원 벌어서 차곡차곡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사는데 이 완전 투기꾼들 보니까 그냥 은행돈 얻어다가 그냥 딱 하나 해놓고는 요리 오일 해서 친구들하고 작전해가지고 막 한 달 만에, 2달 만에 막 아파트 값이 막 몇 억씩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 직장 생활 이거 웃기는 거다 이거. 이러다가 지금 다 이 모양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명철이 흐려지지 않게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혼돈하고 방황할 것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고 밝아요. 철이 밝을 명자네. 밝을 명자 철들 철자 아니에요. 철이 밝단 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거, 좋고 나쁜 것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는 그런 명철함을 얻어서 생애 계획을 세워도
올바르게 잘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혹자들에게, 이런 유혹자를 만나면 흔들리는 거죠. 흔들려. 이렇게 잘 가면 되잖아요. 그냥 솔로몬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이 짓 하지 말고 왕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는데 이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게 흔들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지혜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이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실제 삶의 모습, 생의 원리가 아주 듬뿍 담겨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하나 정리하고 올 것은 내용에 보면 제비뽑고란 말이 있어요. 제비뽑고. 근데 이쪽 4113페이지에 이 제비뽑고란 말 히브리어로 나오잖아요. 이는 몫을 나누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말, 전대를 제각기 가진다라는, 그러니까 제비뽑고란 말은 자기 몫을 자기가 가지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 몫이고 여기는 르호보암 몫이란 말입니다. 내 몫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몫. 그러니까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지,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전대를 큰 전대 만들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가끔은 그런 생각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했는데 그 지혜를 줬으면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이걸 그냥 싹 팔아서 연보한 통계대로 그냥 싹 나눠줘 버리고 끝내버리려고. 그리고는 그저 한 2, 3억 남아서 어디 그냥 전세집, 전세 홀 하나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누구 욕심낼 것도 없이 그렇게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도 이게 아까웠던가 보죠. 그냥 이걸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이거 화근이다만 했으면 화근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잖아요. 명철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건 확실히 저는 믿고 살아가니까요. 더욱 좋다는 것이 많고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작아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슬기로운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로 26절 보면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자, 아무리 가지 말라고 부르고 이 지혜가 이거 불러도 거절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왜? 하나님이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재앙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나가는 재앙. 이게 징계예요. 이걸 보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금 벼락이 큰 낭어덕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살아있는 너희는 저들보다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을 겪는 지금 남미나 미국 쪽, 유럽 쪽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7절로 33절, 27절 3,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과 그 결국.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도 못 찾아요.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요. 지혜가 만나야 지혜를 찾는데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까닭과 그 결과가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멸망케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서, 인간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술책에 말려가지고 내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마, 나는 세금 적게 내고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다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그 결과는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명철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가. 우리는 휴족일과하고하네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합시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합시다. 저부터도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는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설교 별로 안 하고 그냥 성경만 강의하잖아요. 예, 설교해봤자 필요 없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찾게 만나게 해서 깨닫게 돼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디 놀러 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왜 성도님이 지난 주일에 놀러 가셨다면서요? 어디로 가셨어요? 동해안으로 가셨어요? 서해안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집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줍니다. 이게 바로 목회 아니에요. 공갈 협박 쳐서 되는 일 같으면 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을 망하지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윗 때 나단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될 걸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이 된 이유가 뭔가.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으면이 아니라 찾을 것이므로 이렇게 내야 돼요. 찾으면이 아니라 찾을 것이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가시기 때문에 쉽죠. 이제 이쯤 보니까 자문하기 쉬워요. 오늘 공부하시면 다음 공부 한번 예습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2장 9절로 15절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당연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게 선한 길이에요. 선한 길. 왜? 선한 길이란 말은 공자의 도가 아니에요. 선한 길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죠. 이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도록 딱 정해놨는데 다윗의 혈통이 잘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바벨론이 잘라보려고, 다윗 혈통을 잘라보려고 했지만은 안 잘라요. 유대인들이 안 망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왜?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예, 만사 만물 어떤 것도 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안 믿게 해서 안 믿는 거고, 어리석은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안 주니까 어리석은 거고,
지금 방탕하는 것도 아버지가 내보내니까 방탕하는 거지. 안 내보내면 어떻게 방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나면 자기가 방탕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방탕하고 있네. 아 이건 아니지. 지식이 있으니까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이 천지차로 다른 거죠. 천지차로. 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안 듣는다 하면 오래 갈 사람들이에요. 60대 가서나 돌아오든가 70대 가서나 돌아오든가 어떤 경우는 그냥 병원 운명 직전에 침대 누워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일찍 깨닫고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 마지막 16절로 22절 아들이 음녀에게 구원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이 뭔가? 이 아들이 음녀는요 일종아니 이게 음녀 여로보암이 음녀란 말입니다. 자꾸 유혹하니까 곁길로 가도록 음녀란 말은 곁길로 가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게 많거든요. 야 인마 좀 세상 좀 즐기고 살아라 이러면 어쩐지 그래 맞아요. 안 즐기고 사는 것이 바보 같기도 하고 즐겨봤댔자요. 즐겨봤댔자 끝나고 나면 허탈한 거고 화려한 뒤에는 공허감이 밀려오고 안 그래요? 팍 그래서 연예인들이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대만 생각하거든요. 무대에 못 쓰면 죽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도 무대와 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서 이래야 뭔가 사는 것 같고 안 하면 그냥 사그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회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목적이라면 인간적인 방법 목적 이렇게 안 하죠. 이것도 어리석은 얘기지만 이런 방식으로 안 하죠. 막 노력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노력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난 목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이 내 목적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삶의 과정에서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니까 가르치고 지식을 가질 자에게 지식을 주고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끝내십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여기 나오죠. 이방 계집이란 말은 그 밑에 히브리어 나오죠. 밑에 번 히브리어 미나크리아라는 말인데 이는 낯선 자에게서 거역하는 자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서 절대 가지 말고 돌아서라. 음녀에게서 구원받아. 네가 이 땅에 일로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까닭이 그 밑에 20절에 한번 보십시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다 멸망해서 땅에서 끊어지고 너희가 땅에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은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와 만물을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